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들, 또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까지도 우리 엄마가요,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러면서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는 비밀을 통한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분리했는데요. 그 중에서 유년기의 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을 비밀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비밀 속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비밀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비밀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 말일까요? 자신의 어떤 치부나 실수나 죄나 연약함 등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남에게 감추어지는, 정말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리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리고 싶은 비밀. 분명히 말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 모두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주로 자랑할 만한 일이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이 진짜 감추어졌으면 하는 비밀이 아니라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다 남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은밀한 비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알아야만 하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알고 그것을 바울처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곳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내용 또한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정말 다름 아닌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름 아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가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유대인들만이 상속자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언약의 후손들이었고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보다도 더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정말 너무나도 싫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진저리 치는 존재들이 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 비밀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어떤 비밀로서 우린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칭의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의에서 어떤 단계로 이어집니까?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 칭의의 단계를 배웠고 두 번째 성화의 단계를 배웠는데 그 성화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성화입니까? 개인의 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성화? 공동체의 성화, 교회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쓴 것이고 이 비밀을 근거로 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알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해당하는 비밀이에요. 칭의성화 영화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영화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 과정, 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름 아닌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6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6절 3반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신분, 어떤 출신, 어떤 환경,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되지 않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한 몸을 이루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단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속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알려졌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정말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도 예수님을 증거해라, 너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실 예그나 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침신 전도단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전도하지 않았던, 처음과 같이 전도하지 않았던 그런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기 원하고 여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지난 전도단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실 예그나 교회는요, 그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4명의 친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난주에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한 번 전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제 안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특히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오메실 예그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젊은이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김국자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메실 예그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의자 헌물했던 그 친구 교회는요, 그 도안 서문화 교회는요, 중등부 전도회만 했거든요. 그 지역의 그 근처에 학교가 중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나아가서 똑같이 비 오는 그날 똑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 그 중학교 아이들이 8명이 나왔어요. 그 전도지를 보고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찾아온 아이들이 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고, 또 지난 토요일, 어제였죠. 그 8명 중에 6명이 또 어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떤 나눔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진승한 목사가 너무나 고무되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도 결단했어요. 그 목사도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서 중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작년 사역에, 작년 전도에 집중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쩌면 이 교회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정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쉽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까? 어려우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작년 전도는 이제는 관계 중심 전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나와 관련을 맺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특히 중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면 2년에서 3년만 지나면 그들이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1, 2년, 2, 3년만 또 지나면 그들이 대학 청년부가 돼요. 그러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허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장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5년에서 10년 사이를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들의 그 두 교회의 5년 뒤, 10년 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더뎌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힘든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더 빠르고 이게 더 확실하고 이게 더 교회가 강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작년 전도하는 거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작년이 이 교회에 있어야만 이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단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들을 더 강하게 느꼈고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아 청년들 지금 우리 수정이가 일이 있어서 오전 예배를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위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뭡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사님 통해서 잘 배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아 청년과 우리 호메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아 청년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 호메실 예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단순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이 일들, 전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펜 있으면 성경책에 밑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치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나의 어떤 자원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임명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 일에 자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주님의 일도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사역이나 성화의 과정은 내 힘과 의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를 예로 들게요.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지식과 나의 탁월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5년 만에 이 교회가
50명, 100명, 500명, 1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역시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탁월해. 나는 준비된 사역자야. 그렇게 교만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마음이 들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역자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결단,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여러분, 나의 의지였고 나의 결단이었고 나의 열심이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가치와 철학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넘어 사명으로, 신자를 넘어 제자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비전이자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가족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많은 선물들을 하고 정말 많은 물량 공세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다음 세대의 사역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한 다음 세대의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사명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 아십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나의 형제로 나의 지체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로 인하여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은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구촌의 아픔을 통하여 한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옛날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 들을 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